먼저 15장 1절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6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들리시죠? 네. 오히려 작으면 귀를 기울이시면 더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부활절 이후에 꼭 아픕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긴장이 풀린 건지 피곤했는지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다음 주까지 말짱하게 나서 다음 주에 좀 더 잘 해보겠습니다. 오늘 못할 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 여호수아를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앞부분은 재밌고 뒷부분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 요단강 건너는 얘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얘기,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전투, 기브온이 항복하는 얘기, 계속되는 여호와의 승전은 읽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 하이라이트를 한 서너 번씩 봅니다. 봐도 재밌어요. 근데 아무리 응원하는 팀이라도 진 얘기를 보면 진 게임이 있으면 잘 안 봅니다. 우리는 승리에 그렇게 열광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12장 이후 또는 13장 이후에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무슨 지명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게 사람인지 땅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게 그래도 성경이니까 사사기를 읽을 때까지 지루하더라도 끝까지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읽지 않습니까? 그런 재미없는 내용 한복판에 유다 지파가 나옵니다. 1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빈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광야까지라. 성경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갈렙이 유다 지파 소속입니다.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이 기럇세벨과의 싸움을 앞두고 누구든지 기럇세벨을 취하는 자에게는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약속합니다. 적을 물리친 장수에게 공주를 아내로 맡는 얘기는 동화에서만 나오는 얘기는 아닌 모양입니다. 나중에 사울도 골리앗을 물리치면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 약속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얘기에 그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나섭니다.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딸은 결혼하면서 집안 기둥을 뿌리채 뽑아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딸이 어떻게 합니까? 땅도 주고, 그러니까 온니엘의 입장에서는 아내도 얻게 됐고 땅도 얻게 됐는데 딸이 하나를 더 요구하죠. 셈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하고 땅도 얻고 땅을 비옥하게 할 셈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파를 분배하고 나서 첫 번째 이루어진 결과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 맨 먼저 나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실 것을 다 주신다라는 사실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먼저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먼저 주신다라는 사실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갈렙이 얻은 땅을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영토가 확장되는데 유다 지파가 얻은 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장차 여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순환당하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에 어울리게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펼치실 그 주 무대를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지파가 점령한 성읍들을 일일이 언급하는데요. 하솔, 브엘세바, 라기스, 에굴론 좀 들어보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잘 못 들어봤으면 큰일이에요. 그죠? 그래도 좀 대충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갑셀, 에델, 야골, 기나, 디모나, 아다다, 인난, 델렘, 부알 이건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들어보신 적 없는 그런 생소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나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생소한 성읍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보이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을 정복하지 못했다거나 아니면 베들레헴이 너무 작아서 기록하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 15장의 기술의 형태로 봐서는 정복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작아서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63절에 보면 정복하지 못한 땅을 반드시 언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복하지 못했다기보다는 너무 작아서 기록하지 않았다. 그 근거가 되는 게 실제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인데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히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구원은 그만큼 작은 곳에서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뭐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부터, 작은 성읍에서부터, 작은 사람으로부터,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가 된다는 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작은 자도 반드시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그것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게 63절입니다.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얻은 성읍이 몇 개인지 한번 대충 세보셔요. 100개가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점령하지 못한 성읍 하나를 기록해놔요. 성경은 그 대표로 예루살렘을 꼽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요,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적어도 여호수아가 기록될 당시까지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분배를 해주셨어요.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한 겁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는 자신들이 점령한 100여 개의 성읍으로 충분히 흡족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관점은 점령한 성읍보다 점령하지 못한 성읍 하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미 얻은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입니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를 세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에요. 반대로 틀린 문제를 세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학생이고요. 맞은 문제를 세는 학생은 공부 못하는 학생입니다. 실력이 없을수록 자기한테 있는 것을 내세우고 실력이 있을수록 자기한테 없는 것을 아쉬워합니다.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많은 성읍 중에 한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유다 지파는 조금만 불편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50평 아파트를 주셨는데 나는 45평만 쓰겠다, 5평은 안 쓰겠다 하면 그러면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그냥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유다 지파한테 맡기셨는데 유다 지파가 그 성을 빼앗지 못하면 장차 그 성읍을 중심으로 전개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예루살렘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장차 그곳에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십니다. 그런 성이 이방인의 손에 남아있으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한 것은 그냥 하나 빼앗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일이 됩니다. 100여 개가 넘는 성읍을 빼앗은 유다 지파가 유독 예루살렘을 빼앗지 못한 것을 보면 여부스 족속이 많이 저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은요, 하나님께만 중요한 성읍이 아니라 마귀에게도 중요한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예루살렘이 필요하다면 마귀가 그 땅을 함부로 호락호락 넘겨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됩니다. 비록 유다는 불순종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유만으로 얼마든지 이루어집니다. 남은 건 유다의 책임일 뿐입니다.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에스더하고 좀 비교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서를 읽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손을 불끈 쥐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죽어야 할 상황이면 죽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기 싫다고 신앙을 외면하면 배교자밖에 안 되는데 아무리 죽음이 무섭기로써니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죽으면 죽으리다가
에스더의 주제인 것처럼 여기는 것은 곤란한 일입니다. 에스더가 이 말을 하기 전에 삼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에 대답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다가 나온 겁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뭡니까?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남은 것은 에스더의 책임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게을러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일어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매번 충성하십니까? 우리는 게을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까? 목사인 저도 매번 충성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매번 충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그 속에 동참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놀라운 큰 기쁨을 함께 참여한 자로 누리는 것과 그곳에 게을러서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여 나중에 숨을 곳이 없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서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쨌든 베들레헴이 어디 있는지 몰라도 유다 지파가 얻은 영토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또 비록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얻는데 게을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경로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차곡차곡 진행시켜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완성하실 날도 하나님의 경륜 나라에서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유다 지파처럼요, 우리도 잘 몰라요. 그 내용을 어떻게 일일이 알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했고 무엇을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얻은 것 중에 베들레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게으른 것이 바로 예루살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순간순간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뿐입니다. 근데 왜 유다 지파를 맨날 먼저 얘기할까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세웠을 때 지파별로 헌문을 드리는데요. 모든 지파마다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 70세겔의 무게의 은발이 하나,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그리고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쓸 짐승을 드렸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드렸습니다. 진을 칠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각각 3개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는데요. 그 역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말하고 광야를 행진할 때도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항상 1등입니다. 혹시 다른 지파에서 시샘하지 않을까요? 이스라엘은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에서 유래했습니다. 본래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었죠. 그런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합니다. 서모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일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요셉이 장자로 인정된 증거가 있죠. 요셉이 두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간 건데요.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인데요. 12지파에는 요셉의 두 아들이 들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여러분, 장자는요, 그 당시 유산의 2몫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장자가 됐다는 명분은 그의 아들 둘이 다 12지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몫의 유산을 받은 겁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죠. 레위 지파는 성전의 일을 담당함으로 인해서 지파에서는 수에서는 뺐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유산의 몫은 요셉이 가져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결국 야곱에게는 3명의 장자가 있는 셈입니다. 생물학적 장자 르우벤, 실제적인 장자 요셉, 그리고 영적인 장자 유다입니다. 그래서 항상 유다가 앞장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다가 장자, 영적인 장자로서 맨 앞에 서는데 그럼 유다가 잘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을 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영적인 장자 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하더라도, 게을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전혀 바뀌지 않아요. 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에 맞춰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됩니다. 내 형편, 내 능력, 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제겐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게을러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괴산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은, 복음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지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우리 역시 그 일에 동참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지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없는 걸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취하라, 다 얻으라, 하나도 남겨두지 말라 하였는데 그 말씀에 따르지 못했던 장자의 명분을 받은 유다 지파, 그들이 게을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유다를 통하여 메시아가 오게 되었고 그들이 뺏지 못했던 땅이 다윗을 통해 예루살렘이 편입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와 우리 교회를 포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도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힘없고 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각각의 재능과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뻐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보길 원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해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튼튼하여 주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뛰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들리는 말씀이 가슴에 남아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에 의지하는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축복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